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께 책 제목처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때는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역 뉴스를 보니까 포항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다리가 만들어졌다, 완공되었다. 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죠. 그래서 어디와 어디가 다리가 연결되면 드디어 완공되었다. 또 우리가 어떤 수건 사업 중에 정말 바라는 일 중에 터널이 필요한데 터널이 뚫렸다. 그래서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원래는 둘러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터널이 뚫려서 한 2, 3분 만에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터널 공사가 완공되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미 오순절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엄청난 그 공사 혹은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다. 우리 마음에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터널이 뚫리는 그 정도 사건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연결되었다. 이거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예언해 놓으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사건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터널과 비교할 수 없고 다리 연결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화려한 웅장한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늘 언제나 찾아가는 그런 유명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장소는 그저 사람들이 열심히 혹은 많이 모이면 1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왕족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인기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바닷가 출신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과 몇몇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약 120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유명하고 인기 있고 그리고 유력한 자들도 아닌 무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들은 대부분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장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른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그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그 장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의 비전, 하나의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40일 철야를 저와 함께한 선교단체 지체들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40일 철야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밤 11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들이 주최하는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부분 미자립 개척교회, 우리는 큰 교회에서 오는 학생들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10명, 5명,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부산 경남 지역에 혹은 경북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에 교회 학생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40일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련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제가 바라는 이 40일 철야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방언.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는 양지중앙교회였는데 양지중앙교회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방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구석구석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면 담임 목사님부터 전부 다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저는 고신교회였지만 저는 방언을 못했어요.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전사님, 김전도사님은 방언 못해요? 저 방언 못합니다. 이상하네. 이럴 정도의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회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40일 철야를 하는 동안 방언을 받았느냐, 은사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 한가운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중요한 은사지만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사모했지만 안 주셔도 감사하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좀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그곳에 왜 모여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다. 아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서로 각각 다른 그 사람들이 물론 한 가지는 같아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약속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분부대로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교회이고 교회는 마치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포항의 경기장에, 축구 경기장이든 야구 경기장이든 혹은 그냥 종합 운동장이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웅장한 장소가 있습니다. 화려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장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축구 경기장에 임하셨다,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흥청망청 노는 나이트클럽에 임하셨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해수욕장에 임하셨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죽도시장이나 혹은 운동 경기장이나 또는 영화 극장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 그 그릇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지 축구선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유명 가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 성령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성령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인다고 해도 교회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제대로 모이지 않으면, 모이는데 교회가 말씀을 안 붙들어요.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모이는데 교회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간절함과 뜨거움과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는 눈으로 살짝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표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명함을 돌리고 자기를 그렇게 알려야 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 있는 곳, 화려한 곳, 재미있는 곳,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했느냐?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2절과 3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자건 여자건 누구 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분부와 명령대로 간절히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각각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임하심은 다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매우 특이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막 불이 보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바람 소리가 슉슉 나고, 옛날 부흥 강사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럼 앉아있는 분들이 막 괜히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손으로 무슨
바람을 보내는 것처럼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근데 앉아 있는 우리는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괜히 뭐 이렇게 하면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그런 것에 막 놀래 가지고, 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특별한 현상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소리로, 그리고 갈라지는 불처럼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산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불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가 비유컨대, 이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난번 모임 때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안동 조금 산골 쪽에 있는 교회인데, 교세는 우리 교회만큼 되는 교회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저 멀리서 산불 소식이 있어서 뭐 별 그거 없겠지 하면서 식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이 불이, 산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술 따라서 또 이렇게 번지고가 아니라 이곳에 번쩍하면 저곳에 번쩍하는 거예요. 그냥 불꽃이 날아다니니까, 저쪽에 산불이니까 우리 지역까지 오려면 한 3일 걸리겠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온 산골에 불꽃이 날아가가지고 곳곳에서 불이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하심이 마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나중에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되어지는 모든 현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시간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손뼉 세게 치시면서, 다른 날은 손뼉 안 쳐도 오늘은 칩시다. 목사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이 찬양을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태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옥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옥산교회 성령,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잘하고 중고등부 하면서 제 모교에서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런 강조나 설교나 이런 것을 못 들었습니다. 부활절 그리는 또는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목사 후보생들 중에서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지킴 전도사 손들어 보세요. 제가 손들었어요. 그 한 200명 넘게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몇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성령 강림절이 정말 중요하구나. 만약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옥산교회가 어떻게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강림절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에 모였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실 테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구역이 모이십시오. 기관이 모이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성도인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냥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이게 성령인가?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주로 믿는 이 놀라운 일에는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또 관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옥산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